자,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좀 마지막 예레미야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볼 텐데요. 예레미야는 이번에 한 번에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몇 가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고, 또 이제 내년에 다시 이 텀이 돌아올 때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통독 이렇게 수요일 날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경이, 특별히 선지서가 저에게는 많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거거든요. 그동안 제가 항상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좀 저에게는 취약점이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저로서는 많이 정리가 되고 또 말씀이 한 단계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말씀이 열려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성경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모순되긴 합니다. 성경책이 어떻게 슬프겠습니까? 근데 워낙 이 정황 자체가 유다의 말기이기 때문에 정황 자체가 가장 침울하고 또 아픈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좀 성경을 오늘은 좀 여러 군데 찾을 테니까 좀 요 사이에 이렇게 줄 하나 꽂아 놓으시고요. 자, 예레미야 애가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다음이 애가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무너진 성 앞에서 눈물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자,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을 좀 함께 느껴보면서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째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한 장 더 읽겠습니다. 3장 48절입니다. 3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망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에라 이놈들아, 거봐라 잘됐다. 아유 속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찢어져라 아픈 마음, 찢어져라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와 애가에 가득가득히 나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예레미야가 실은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예레미야만 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신 거예요. 31장 20절에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할 때마다 이 심경이 복잡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마치 좀 이렇게 로봇 같이 그냥 딱 칼처럼 자르시고 전혀 감정 안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성경에 보면 이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하시는, 상처도 잘 받으십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거 아세요? 제가 선화목적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 권사 시절에 아주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완전 연애한대, 연애. 누워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나가서 데이트하자. 그러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조금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멀어지면요. 이 경망스러운 표현인가? 주님이 삐지신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게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주 그냥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 책망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처럼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부모님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일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33.333%니까 무슨 심각한 잘못을 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민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나?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죄질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는 크기 전에 이게 뿌리가 깊이 내리기 전에 잠언서에 이 회초리가 그 어리석은 것들을 뽑아내는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뿌리 내리거든요. 이게 더 이상 이게 습관되면 또 더군다나 그게 몇 번 더 있었더라고요. 이거 잘라줘야 되겠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그리고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아빠가 가슴이 아프다. 맞아야 되겠다. 세대를 맞아라. 그리고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진짜 몽둥이를 그냥 세컨 탁 했더니 그냥 닭똥같은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우는데 애들을 잘 안 때리는 편이거든요. 뭐 거의 안 때리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도 아픈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 마음 이해하시죠? 안 하시나요? 때리고 속이 후련한 분도 혹시 계시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 아픈 마음이 실은 이 예레미야의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표면만 읽으시면 안 돼요. 물론 그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성령님이 열어주실 때는 그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신학자의 성경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문자적인 것들을 잘 풀어 나갈 수는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끄집어내지 못하면요, 그거는 빈 껍질이에요. 이 예레미야에는 온갖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표면입니다. 그 깊은 이면 안에 그 백성을 향한 아픈 마음, 때리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은 반드시 잡으시거든요. 때리시지만 그 때리시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갖고 계신 아픔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영적인 면이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나?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무서우시거든요. 진짜 한번 회철이 되시면요, 하나님은 정말 똑부러지게 되시는 분이세요. 왜 회초리를 대시냐면 이제 제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많이 맞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냐면 아까 제가 제 아들에게 했던 것과 실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리석어서 잘못된 행실을 빨리 끊으면 좋은데 우리들은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그때 회개할 때는 다시는 안 할 것처럼 회개하지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사랑이 있다.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죄에 낚시 있다.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면 다시 그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 같지만 조금 상황이 좀 바뀌면 그 죄에 대한 끌림, 또 죄의 낙세에 대한 어떤 그리움 때문에 인간들은 다시 그 길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징계는 왜 하시냐면요,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저도 뭐 수백 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금도 역시 넘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그 여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죄들이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끊어졌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죄가 좋았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죄가 좋았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 징계를 생각하면 이 죄가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 싫다. 내가 그 죄 짓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징계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거 안 하고 만다. 여기까지 가서 죄가 싫어하는 데까지 가면 그 죄가 이겨지게 돼요. 쉽게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실 때 이제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리해 나가실 때 아프게 하세요. 내가 그 짓을 했을 때 힘들어지게 만드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만드시려고? 결국은 그게 싫어지기까지 되면, 죄가 싫어지면 그 다음부터 싫은 걸 왜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하지. 징계를 통해서 죄가 싫어지기까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손길로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강하게, 특별히 이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 책망과 징계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좀 새롭게 열렸어요. 그전에는 제가 예레미야를 확실히 열지 못해서 예레미야에는 그 징계에 대한 내용만 가득 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이번에 읽어보니까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이 예레미야 29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은 29, 30, 31, 32, 33 연이어 5장. 또 중간에 들어있어요. 보통 회복이 끝에 들어있는데 예레미야는 특이하게 끝에 있지 않고 가운데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용서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29장부터 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자, 29장 1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예레미야가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러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포로는 어렵나요? 1차 포로일까요? 2차 포로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2번 점령당했습니다. BC 605년에 한 번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때 수천 명을 끌고 갔을 때 그때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 있죠? 누구죠? 선지자? 에스겔? 또 누구죠? 다니엘. 605년도 처음 점령했을 때 그때 끌려갔던 제1차 거류 민단들이 바벨론에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아. 그로부터 18년 뒤에 망합니다. 먼저 끌려간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 거류 민단들에게 그때 그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이해하면 성경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요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던 동시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동시대에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에스겔이고 아직 망하기 전에. 그런데 이 끌려간 이 포로 거류민단들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금방 예루살렘에 다시 데려가실 것이다. 이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금방. 그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를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헛된 기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라. 아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뿌리 내려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도 결혼시켜라.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뭐냐면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빨리 돌아온다고 이야기할 때 뭐 꿈을 꿨다. 한 달 내로 복귀한다. 그거 다 거짓 꿈이다. 그거 믿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11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끝난 겁니까?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왜? 나중에 587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때 대부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뽑아간 너희들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꿈꾸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셨어도 책망하셨어도 멀리 포로에 끌려가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는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여 재앙을 순순히 받는 그 순종의 삶을 가면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그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했지만 실은 저에게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하신 실은 말씀이에요. 제가 2년 반 전에 아무튼 그렇게 진단받고 되게 마음속에 낙심이 하고 있을 때 제가 20살 때부터 믿음의 어머니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아프면 나이든 내가 아파야지 왜 할 일도 많은 강 목사가 아파야 합니까? 그렇게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아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딱 펴보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눈물 어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그때 아마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영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전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것이다. 그때 그 말씀이 그냥 인간적인 위로의 말은요, 마음에 깊이 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다고 했던 그 진짜는 마음이 울리거든요. 그때 성령의 깊은 울림이 제 안에 있으면서 저도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 속에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장래의 희망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죠. 뭐 그때는 이렇게 제가 사역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 순간에는 아이고 내 인생 이제 미래는 없구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끝이구나 했을 때 아니야. 뿌리 내려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내 눈앞에 캄캄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지금의 재앙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래의 소망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면 그렇게 소망을 안 주겠지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향한 본심은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살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사모님이라는 분이 남편과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시더니 그 1년 반 동안에는요,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고, 나를 버리신 거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남편 없는 그 1년 6개월을 그렇게 지냈는데 참 기가 막히죠. 1년 6개월쯤 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너를 안고 왔다. 자, 이제 네 힘으로 좀 걸을 수 있겠니 하면서 그 품에서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를 살짝 내려놓듯이 내려놓는 그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예레미야 29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12절 13절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뿌리 내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너희는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나를 만날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이미 거기를 떠났다. 육신적으로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내가 떠났다. 오히려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를 찾으면 바벨론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만나는 곳이 곧 성전이요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환경이 바뀌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거기 주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비록 내가 병상에 있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가난한 처지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곳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항상 결론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나는 형통한 것이다. 자, 다시 30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셔서 쭉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30, 31, 32, 33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좀 핵심되는 것 몇 가지만 추리겠습니다. 30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징계에 관한 것도 역시 같이 말씀을 하시는 그 균형을 좀
잡아가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균형입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쳤던 그 이방을 내가 멸할 것이고 너만은 구원할 것이야. 그러나 너는 기억해라. 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네가 우상을 따라가고 네가 내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사랑의 채찍으로 분명히 공도로서 징치하여 너를 바로 잡는 것, 이것도 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균형입니다. 균형.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균형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딱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뿌리가 잘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양모습자는 기도했던 것처럼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지만 신앙의 기초가 잘 잡히거든요. 두 가지 같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가 범죄할 때 그 사랑이 있지만 그의 공도로서 우리를 징치하시고 바로 잡아나가시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징계가 올 때 우리가 낙심만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그 배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그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함께 이해할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확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결국 이스라엘은요 70년 뒤에 돌아오지만 70년 뒤에 돌아오는 것으로 그들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결국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요, 그로부터 몇백 년 뒤에 예수님을 보낼 그 상황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깐 회복된 것 같다가 예수님 시대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 박을 때 빌라도가 이 죄를 너희가 그대로 받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막 완악하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이 유대인들, 완악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결국 그 죄의 징계를 받고 AD 70년에 로마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을 지내온 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끝날에 그들이 내게 돌아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흐르는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신구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31절에 32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구약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그의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약을 할 때 양과 소의 그 피를 양푼에 담아 뿌리면서, 그 당시 이 계약 맺는 이 원칙이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피를 뿌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으니까 이제 이 언약 맺어졌다. 십계명 열심히 지키면 너희는 복받는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장로들이 그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면요,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 보였고요. 그냥 우레치는 그 하나님의 그 현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봤어요. 현장에서 첫 언약 맺었습니다.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십계명 돌파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자마자 무슨 일 벌어진지 아시죠? 눈으로 하나님 봤거든요, 장로들이.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어디 간지 알지 못하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귀걸이 금 빼다가 금 만들고 그 앞에서 막 절하다가 모세가 40일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 백성이 부패했다. 속히 썩어버렸다.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절벽 아래로 집어 던지면서 대노하잖아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 본자들이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쉬워 보이는 십계명을 그들이 지키지 못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32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첫 언약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뭐하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구약 신약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구약 옛날 언약, 실패한 언약, 신약의 새 언약. 자, 그리고 33절에 이제 새로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날 이후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날 이후가 언제일까요? 이 성경의 가장 큰 분기점, 그날이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갈보리 십자가. 역사의 분기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체 역사의 분기점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요, 첫째 언약에 속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 죄의 부패던 본성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실패예요. 근데 그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구약 백성이 아니라 신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 백성이 구약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또 십계명 지키려고 하고 그거 실패합니다. 결심 100번 해도 실패해요. 자, 그날 후에 십자가 이후에 있을 새로운 언약은 무엇이냐면 나의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새겨요? 그들의 속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지만 그것을 지켜야 될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니까 못 지켜져요.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내가 간음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넘어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우리 다 경험이잖아요. 진짜 변화는요,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누려야 될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또다시 옛날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법이 내 이 부패한 이 심령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브라이언 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포예요. 그 인터넷 치시면 나오는, 지금은 이제 사역자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얘기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10대 중반에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잘 풀렸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뉴욕 월가 투자은행의 부사장이 됐어요. 돈을 그쪽 세계는 돈 엄청나게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진짜 차고를 열면 엄청나게 좋은 차들이 질비하게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이 안 되더래요. 그게 물질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쾌락을 즐길까? 술을 마셔보고 온갖 쾌락을 느껴봤지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까지 먹어봤는데 인생이 망가지더래요. 결국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젊은 나이에 15시간, 17시간 일하면서 이 엄청난 부와 이 명예를 얻었지만 결국 그 끝에 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쾌락을 내가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죽자. 깊이 우울증에 빠지다가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대요. 어느 날 형과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형이 차를 세우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커피를 사러 들어갔을 때 그 거리를 지나가던 어떤 한 전도자가 이렇게 지나치다가 당신 중국 사람이냐 그러더래서 나는 중국 사람 아니다 그랬더니 좀 몇 발짝 가다가 돌아오더니 예수님 믿냐 그러더래요. 근데 평상시 같았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그럴 텐데 안 믿는다. 평상시 같으면 믿는다고 대답했대요. 왜냐하면 믿는다 그러면 가니까. 근데 그날따라 안 믿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 받겠느냐. 옛날 같으면 안 받았었는데 그날따라 예스 기도해달라 그랬대요. 그때 그분이 와서 이 몇 마디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당신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영어로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소서. 지혜로운 기도. 핵심이에요, 핵심. 그날 이후에 그 핵심,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 이게 이제 새로운 언약의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전단지를 주고 그분이 총총총총 갔대요. 그리고 이제 형이 들어와서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차가 쭉 출발했는데 갑자기 전혀 본인이 감정과 상관없이 갑자기 으악 하더니 눈물이 나오더래요. 형이 옆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한 1분간을 막 격렬하게 흐느껴 울다가 딱 멈추고.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요.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더래요. 또 좀 있다가 더 막 이상한 괴성이 막 나오면서 으악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이 막 진동으로 떨리는데 그러면서 악한 영이 하나가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것을요 20번 했대요. 또 막 울고 그리고 몸이 또 떨리고 하나 또 나가고 또 막 울고 또 떨리고 하나 나가고 그렇게 20번 정도 나간 다음에 이분이 고백하는 말이
그때 내 생전 처음에 이것이 깨끗한 것이구나. 이것이 정결함이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그분의 그 기도가 참 초자연적인 거지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소서. 아마 그때 이 브라이언 박의 마음 안에 목마름이 있었나 봐요. 진심으로 기도했나 봐요. 그 순간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빛이 들어오더니 그 안에 있는 온갖 어둠이 다 나가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그때 누리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거 보면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그 이제 본인에게 준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보니까 이제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이래요. 이분이 나한테 기도해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줘봐 하고 딱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젯밤에 꿈에 나타났는데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가 너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그리고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준 그 사진의 얼굴과 똑같더래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에 전화를 해서 전화로 또 똑같이 기도를 받았거든요. 형이. 그 형은 죄질이 더 나빴는지 50번 현상이 벌어요. 막 떨리고 또 나가고. 그리고요. 이분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종으로 쓰겠다 해서 그분이 주의 종이 되고 지금은 전 세계 다니시면서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사역이 너무 편하대요. 그냥 그 순간에 주님께서 지금 암 고쳤습니다. 지금 관절염 고쳤습니다. 지금 위장병 고쳤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 가정이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어릴 때 그렇게 어머님이 그 부적을 그냥 집에다가 도배질할 정도로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임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목마른 마음으로 어떻게 한번 따라 했는데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의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 구약 율법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넘어졌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이후에는요, 어린 아이와 큰 아이에게 억지로 하나님 가르쳐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 심령 안에 브라이언 박처럼 정말 거듭나면 비로소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부르는 그날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부터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또 그 다음 주에 여름 우리 어린이부 또 그 다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또 성도들이 단기 선교 갈 때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이루어져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대책이 안 써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들,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꽁꽁 틀어막아요. 막 인터넷도 비밀번호 막 기다랗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거 못 들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맨날 숨겨놔요. 이렇게. 왜? 걔네 그거 보고 이상한 거 볼까 봐. 스마트폰 안 사줘요. 언제까지 제가 막습니까? 학교 가서 걔네들 그 친구가 그런 거 보여주면 그거 어떻게 막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봤는데 지금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노출이 심한 시대인데 아니라 얘기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면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악에서 건질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교회에 다른 법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 복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이 연사 목청을 돋구어 외칩니다. 그게 일어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통전적으로 제가 볼게요. 자, 요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시면서 내 눈에 눈물이 주야로 흐른다. 내 백성의 패망을 본다. 그러나 29장부터 33장까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70년이 되면 포로가 돌아오게 할 거야. 이미 옛날에 배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진짜 회복은 뭐냐? 그날 이후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날 이후에 나의 신을 만민 가운데 보내주며 구약에 실패했던 그 법이 심령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거듭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변화된 그의 백성이 열방 가운데 일어날 거야. 그러나 나의 백성 너는 너의 그 죄 때문에 나의 공도로 징치할 텐데 하지만 끝날에 가서 너 이스라엘을 내가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는 내가 이방인을 네가 멸시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정말 나를 찾는 참된 영적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끝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나의 백성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새 세계,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실패가 없는 그날을 만들 거야. 이것이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길게 내다보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제가 이 짧게 드린 말씀이 신구약 전체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한가운데 우리는 새 언약에 구원받은 그 축복된 반열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은혜 받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 그 새 언약을 누리지만 또 우리가 어리석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징치하고 징계하여 또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혹시 징계 중에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우리 믿으면서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도 생명